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첫 번째 순교를 했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참수를 당한 거예요. 칼로 목베임을 당했다. 그런 게 참수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그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죠. 그래서 4명의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켰고, 베드로의 손, 발은 쇠사슬로 묶였고, 또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착고에 딱 매놓은 거죠. 꼼짝 못하게. 근데 밤에 내일이면 이제 곧 헤롯 앞에 불려나가서 참수형을 당해야 할 상황이죠, 베드로가. 근데 밤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다니까요. 베드로도 황당한 거죠. 천사가 말하기를 나를 따라와라. 그 따라가니까 수수수 벗어지는 거잖아요. 쇠사슬 모든 것들이, 옥문도 열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도하는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끌어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효유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이런 핍박과 방해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복음이 이제 멈추는가, 복음 전도가 끝나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거기 보세요. 24절 한 절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12장 24절 그리고 25절도 한 절만 동그라미가 있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독립절이라 그럽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24절에 독립절, 그 한 절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통하더라 됐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통하더라. 그 앞에 하나 빠졌는데 수가 통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박해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들이 위축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중단할 것 같지만,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도요, 복음은 전해져요. 아멘. 지금까지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 온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가서 73명, 75명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 이 사람들은 그냥 두면 큰일 나겠구나. 이 사람들을 그냥 뒀다가는 우리가 애굽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애굽의 왕이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백성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 성장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핍박을 받으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함께 성장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위축되거나 또 성도들이 예배를 그만둔다든지 또 복음 전도를 중단한다든지 그렇게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교회는, 그리고 복음은 핍박과 함께 지금까지 왔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어제 말씀은 예루살렘이었고요. 이제 다시 이야기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쭉 올라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누구에 의해서 태동이 됐다고 그랬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태동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 그럽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에 의해서 태동이 되어지고 지금 저 다소에 여러분이 계신 데서 보면 요쪽이죠. 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 구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다소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하나의 교회 주축을 이루어요. 안디옥에서.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뭘 했나 보겠습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 바나바 그리고 사울 거기다 줄긋습니다.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 된 거죠.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아직은 사울이지만 이 사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2절 갑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거기 줄긋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게 안디옥 교회가요 정말 복받은 교회인 것이 뭐냐면 거기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바나바가 한 기둥을 이루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부름받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부름받은 사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보면 참 복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올 수 있던 것은요 바나바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또 사울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런 말 없이 기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일꾼은 말이 없어요. 네, 말 없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일꾼들, 헌신자들이 기둥을 이루고 있다. 이게 복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말해요? 사람이 말하는 거다. 아멘. 교회는 사람이 말하는 거지 교회는 건물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를 선택할 때 건물 보고 선택한다고요. 정말 뭘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사울도 성령이 충만하고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면서 뭘 했겠어요? 뭐 놀러 가는 일을 했겠어요? 그런 거 안 했다고요.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금식했다니까요. 이 중요한 일꾼들이 모여서 뭘 인도했냐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금식합시다.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딱 집었어요. 사람을. 바나바, 사울 이게 딱 집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정확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네. 성령의 가라사대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크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교회는 인본주의, 사람 냄새가 나요.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누구의 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서로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중심으로 갈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배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의 가라사대를 들어야 된다. 아멘.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 이분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뭐 말하자면 해외죠. 사실 그 나라에서는 해외죠. 바다 건너니까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이제 사울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뀌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의 파송을 받고 가는 거죠. 4절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 줄겁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갔다.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늘 기도하니까 성령의 가라사대를 듣고 성령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발 사람의 소리가 커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모으고 모아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뭘 타고 가요? 배 타고 간다. 구브로, 거기 줄다. 구브로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4장에서 공부했는데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처럼 이렇게 지중해 한가운데 이렇게 떨어진 한 섬이, 큰 섬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구브로라고 치면 딱 뜹니다. 거기 보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지도가 떠요. 거기가 바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제주도처럼 이렇게 딱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큰 섬, 거기가 구브로인데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을 처음 선교지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 바나바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바나바의 고향으로 간 거다. 거기 보면 어디를 거쳐갔냐면 실루기아. 실루기아는요, 지도를 보면 육지입니다. 안디옥에도 조금 내려가면 실루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거기가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이에요. 5절, 살라미에 이르러 이제 구브로에 도착했어요. 살라미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거기 잠깐 졸겁시다.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는 우리가 이렇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보면요, 여기가 거기 지금 나오고 있는 어디예요? 살라미. 그 다음에 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이렇게 길어요. 길쭉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실루기아에서 내려와서 여기가 살라미고 바보는 이 끝이에요. 이 끝에도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버가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거기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바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거기 줄겁시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이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이 부분을 보면서요, 참 제가 웃었어요. 야, 유대교회도 이단이 있구나. 이단 사이비가 있잖아요. 유대교회, 정말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웃었어요, 속으로. 아, 유대교회도 이단 사이비가 있네. 그건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바예수라는 사람,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박수라예요, 박수. 그래서 늘 거기 보면
이 총독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총독이 바울 일행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이 무당, 그러니까 거기 유대교로서는 이단이죠. 바예수라는 사람이 엘루만데 총독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 말 믿지 말라고, 저 사람들 말 믿지 말라고. 당연히 그러죠. 영적 충돌이 일어나죠. 그 무당인데 무당들은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영적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저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엘루마가 총독에게 저 사람들 말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에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10절 시작. 가로되 모든 괴계와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모든 악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고 했다. 그때 바울이 이 엘루마에게 말하기를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을 듣기를 거기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분별력이 있어서 두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듣는데 이 엘루마, 이 박수무당이 박수가 방해하는 거 듣지 말라고. 그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해. 이 마귀의 자식아, 내 속에 악행이 가득하다. 내가 말하는 동시에 너는 소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너는 소경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즉시 소경이 됐어요. 어디든지 보면요, 이 섬에는 그런 종교가 많아요. 미신 특성이 있습니다. 되게 보면요, 이렇게 섬 지역에는 미신을 많이 섬겨요. 교인들도 미신적 교인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있는 엘루마, 바예수. 그러니까 구보로 사람들이 미신적이니까 엘루마가 무당 아닙니까? 박수 아닙니까? 신기한 일들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총독도 말씀을 못 듣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마귀의 자식아. 한마디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점을 치고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지금부터 소경이 될 것이다. 한마디 했는데 즉시 소경이 됐어요.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때는 어린애가 선포해도 소경됩니다. 그건 바울이 무슨 특별해가지고 바울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브로에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한 그 말에 성령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표적이 나타나는 거 거짓말입니다. 이 엘로마하고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면 표적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건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 기적이에요, 기적. 누구라도 가서 선포하면
엘루마는 소경이 됐어요. 여러분이 가서 선포해도 엘루마는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2절 보세요. 그래서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뭘 기여겼대요? 주의 가르치심을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이것 때문에 지금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박수가 소경이 된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는 언제나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표적들이 지금도 나타나요.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물리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단되고 사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표적이 있어야 믿겠구나. 그럼 위에서 하나님 보시고 나의 어떤 은사나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표적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에 표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시는 거다. 아멘.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회를 잡는 거죠. 그게 복음 전도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딱 보다가 기회를 탁 포착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셨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갔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현장, 구브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늘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교회들이 큰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박수 엘루마에게 임하셨던 표적이 오늘도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